우리 방학을 끝내고 이제 2학기 샤론 성경 강좌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우리 히브리서 13장까지 말씀을 나눴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문제를 보내드린 것은 히브리서 11장에서 13장까지 배웠던 내용에 대한 복습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서 지난번에 히브리서 마지막 부분을 조금 정리를 하고 오늘은 야고보서 공동서신 중에 야고보서를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문제를 한번 보시면 히브리서 11장에서 13장까지라고 되어 있고요. 그 첫 번째 11장 1절에 있는 구절이죠. 믿음에 대한 얘기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바라는 것들, 기대하는 것들에 대한 실체다. 실상이란 말을 썼어요. 실체이고 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증거하는 것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렇게 정의를 하는 거죠. 히브리서 기자가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 또 말씀을 믿었던 사람, 또 창조를 믿었던 사람, 하나님의 구원을 믿었던 사람, 이런 믿었던 사람들은 그 믿었던 것에 대한 현재의 그 믿음의 삶이 나와져야 된다. 그걸 믿었다는 것은 어떤 실체가 그 안에 있는데, 근데 아직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것을 알고 믿었다면 실제 삶 속에서도 그게 나와져야 된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들을 현실의 삶을 통해서 보여준다. 그런 개념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 현재의 실체고, 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어떤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믿음의 사람들, 역사 가운데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그 당시에 초대교회에 이제 핍박이 왔고 로마의 어떤 통치에 의해서 기독교인이 억압을 당할 때 그 배교를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믿음의 조상들이 있지 않느냐 하면서 그 실체를 가지고 살았던 그 유대인들에 대한 믿음의 조상들의 이름을 쭉 거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벨에서부터 에녹, 노아 쭉 거명을 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다 그 시대에도 믿음을 보여주면서 살았다. 그것을 이제 증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1장을 우리가 보통 믿음을 표현하는 장이라 그래서 믿음장이다. 보통 그렇게 별명을 붙여서 얘기합니다. 그 두 번째도 한번 볼까요?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죠. 두 번째, 믿음으로 이제 아벨은 가인보다 무엇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 그렇게 말씀하죠. 뭐를 하나님께 드렸죠?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짐승을 잡아서 제물로 바쳤고, 또 가인은 곡식을 재배해서 제물로 바쳤는데, 하나님은 아벨의 예배를 받으시고 제물을 받으셨다.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제물의 문제가 아니고 믿음으로 아벨은 살았고 그 삶을 현장에서 열매로 제물로 바친 것이죠. 그래서 그 믿음의 삶을 하나님 받으신 것이고 가인은 삶이 없은 거죠. 그래서 제물만 바쳤기 때문에 그 제물이 믿음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믿음의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믿음의 삶이 없었기 때문에 그 제물이 가짜다 하는 그 증거를 보여준 거죠. 똑같은 제물, 그러니까 어떤 곡식이고 짐승의 그런 제물의 차이가 아니고 똑같은 제물로 하나님 드려줬지만 그 삶이 없을 때는 그 제물이 가짜다 하는 게 드러난 거죠. 그래서 예배를 받으심으로 이 삶이 진짜였다는 것을 증거했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이 믿음이 말하고 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무엇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뭐를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에녹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간 동행하면서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심을 받았다. 옮기심을 받았다는 것, 떠다니는 변화되었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활의 몸을 가지게 된 거예요. 죽음을 거치지 않고 유일하게 그렇게
노아 시대 이전의 사람 중에 유일하게 에녹이 죽음 없이 천국 가는 그런 모델이 된 거죠. 그래도 구약 역사에는 엘리야가 그런 경우가 있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의 몸을 보여주었죠. 그것처럼 이런 증거를 보여줬는데, 그래서 이 에녹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증거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또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무엇과? 그러니까 그가 계신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이 믿음을 에녹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계신 것과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을 믿은 거죠. 그래서 300년간 동행한 겁니다. 그리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변화되어서 옮겨졌던 그런 상을 받은 거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런 증거로 보여줬다 하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없다면 이 땅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가 계신 것과 또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는 자임을 믿고 살아가는 자가 증거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무엇을 바라봤다 그렇게 말씀하나요? 여기는 성을 바라봤다. 성. 그러니까 이게 성읍이거든. 성읍. 예루살렘 성 할 때 그 예루살렘 성 전체 성읍을 얘기하거든요. 그거를 이 영어 성경에는 시티라고 번역해서 도시. 그러니까 도시 전체를 바라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성. 그러니까 여기 보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거는 이제 다른 그 히브리어 헬라어 원문에는 설계하시고 지으실 기초 터가 있는 그 성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땅에 살았지만 땅과 자손을 주겠다는 약속을 믿었거든요. 그 약속을 믿었다는 것은 이걸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그 도시,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설계하시고 만드시고 그 기초를 놓았던 그 성읍을 봤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성이 예배되어 있다는 것을 믿고 현실에 가나안 땅에 가는 순종을 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그 터가 기초가 있는 그 성읍, 이게 오늘날로 말하면 천국,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았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믿음으로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뭘 받기를 더 좋아했다라고 말하나요? 고난받는 것을 좋아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물에 버려져야 될 이런 버려지고 또는 죽어야 될 이 모세를 하나님 건져가지고 애굽의 공주의 아들이 되게 했잖아요. 하나님이 그 아들이 되게 하신 것은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사명을 준 겁니다. 그 사명을 깨닫고 난 뒤에 믿음을 가진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왕의 아들이라고 하는 왕자의 신분이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신분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종이라는 걸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있었지만 그걸 즐겼다 그렇게 표현한 그게 믿음의 증거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 누가 봐도 왕의 아들로 살아갈 사람이 대부분 사람들인데 이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죠. 그래서 고난받는 것을 선택했다. 그게 이 모세의 믿음의 증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이 고난받는 이 모습으로 드러났다. 그래서 모세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6번, 믿음으로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함으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한 여리고에 살았던 여인은 누구인가요? 기생 라합이죠. 그 기생 라합이 멸망받을 그 사람 속에 있었지만 정탐꾼을 믿음으로 살려준 겁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고발했겠죠. 간첩으로 왔으니까. 여리고 성에 정탐하러 온 사람들이니까 간첩이죠. 그런 정탐하러 온 사람들을 살려준 것은 그 속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 하나님 나라를 받기 때문에 그 행함으로 그 믿음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래서 멸망받지 않고 함께 망하지 않고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기업에 들어갔죠. 이 여리고 기생. 그래서
여리고 사람들이 나중에 바벨론 포로 때까지 나옵니다. 여리고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 된 거죠. 기생 라합의 믿음 때문이었다. 그 다음에 7번에 보시면 믿음의 사람으로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같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어느 시대 사람인가요? 여리고성, 그러니까 라합 이야기 다음에 나오는 사사시대죠.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사사시대에 나타났던 사사들, 그러니까 하나님 일꾼들이죠. 기드온, 바락은 이제 드보라와 함께 일했던 그 일꾼입니다. 그다음 삼손, 그다음 입다 이런 사람들이 다 사사시대 믿음의 사람들이었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8번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을 가졌던 믿음의 조상들의 이름들을 나열하면서 호소를 하죠. 고난이 올 때 누구를 바라보라 그렇게 말하나요? 믿음의 주가 되신 그리고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봐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 받으셨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기독교인들이 핍박이 좀 와도 불신자들에게 좀 조롱을 당해도 고난이 와도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한다면 이길 수 있다. 믿음을 가져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핍박이 왔을 때, 고난이 왔을 때, 힘든 일이 생겼을 때 믿음의 주, 믿음의 주인이 되시는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9번에 보면 징계는 당시에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런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은 어떤 열매가 있게 된다고 얘기하나요? 의와 평강의 열매가 맺히게 된다. 그러니까 징계를 통해서 믿음을 계속 유지하게 되면 이런 의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켜주면 평강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환난과 고난을 이기는 길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때로는 징계를 받기도 하고 우리가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핍박도 받고 징계도 받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려움이 온다는 뜻입니다. 예수 믿으면. 근데 그 어려움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면 안 되죠. 그래서 어려움을 잘 견디게 되어지면 이런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이런 열매가 우리가 있어야 열매를 보고 더 확신을 가지게 되는데 이 열매까지 안 가니까 자꾸 낙심하고 조급해지고 실족하고 넘어지고 그러니까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어린아이 같은 마음에서 계속 이렇게 보채는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는 게 어떤 우리 아직 성숙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숙한 데까지 가서 이런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맛보아야 하나님 그렇게 복 주시는구나, 은혜 주시는구나 하는 것도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있고 그런 열매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열매를 얻기 위해서 성숙함으로 나가는 그런 신앙인이 먼저 되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10번에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모함과 또 모함을 따르라 이래 있죠.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과 말씀에 대한 은혜가 있다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라면 모든 사람들을 다 좋은 관계를 맺어야 돼요. 그게 샬롬, 평화의 평화. 그러니까 화평함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잖아요. 교회 안에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니고 교회 안에 어떤 구별된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 또 밖에 있는 불신자들까지도 모든 사람과 화평을 이루려고 하고 그 속에서 거룩함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이 성도인 거예요. 근데 이것이 없이는 주를 볼 수 없죠. 이거 없으면 하나님 백성 아닌 겁니다. 굉장히 단적으로 얘기했지만 역시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는, 이 따른다는 말은요, 붙잡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화평함과 거룩함을 붙들어라. 내 소유로 만들어라. 이거 없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 천국 갈 수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볼 수 없다는 말은 천국 갈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점검을 해봐라. 바로미터라 그러죠. 점검해봐라. 나를 화평함과 거룩함이 있는가 한번 점검해봐라. 그 당시에는 환난의 시절이고 핍박의 시절이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평안할 때야 다 표시 안 나죠. 근데 핍박이 오고 기독교인들이 코로나19 때 시절처럼 막 예배 못 드리게 하고 막 이렇게 강압적으로 이렇게 어려움을 주면 그때도 이런 거룩함을 유지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믿음이 있다는 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믿음이 없다는 게 드러낸 것밖에 안 되죠.
그런 핍박과 어려움이 와도 화평함과 거룩함을 가지고 있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 백성이다. 반대로 얘기하면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11번. 히브리서 기자는요, 초대교회 당시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배교하는 일을 하지 말라고 권면하면서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라. 이러지 못하게 하는 자가 없도록 하라. 또 뭐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런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라. 네, 그런 말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 갈로에 들어가는 뭐가 나서 이게 쓴뿌리란 말이 나와요. 쓴뿌리. 이게 이제 많이 인용되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쓴뿌리. 뿌리가 있잖아요. 뿌리는 깊숙이 박히는 거잖아요. 근데 쓴뿌리가 어디서 나오냐면 내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런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라. 그러니까 쓴뿌리니까 괴롭게 하는 것. 쓰다라는 말이 괴롭다는 죠. 사람을 괴롭게 한다든지 힘들게 한다든지 이런 쓴뿌리가 나서 못하게 하는 것, 이런 걸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속에 있는 못된 죄 모습, 악한 성격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공동체 속에 있는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 때문에 결국은 배교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 그런 권면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뿌리란 말을 썼기 때문에 깊숙이 박혀 있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내 속에 있는 또는 공동체 속에 있는 이런 아프게 하는, 고통스럽게 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족하면 안 된다. 그것을 없애야 된다. 근데 없애는 방법이 뭐냐면 결국은 말씀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12번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초대교회 당시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배교하는 일을 하지 말라고 권면하면서 똑같은 말입니다.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뭐뭐와 누구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그렇게 말하죠. 이 자기 한 그릇 음식에 장자권, 축복을 팔아먹은 사람이 있죠. 에서입니다. 에서. 그러니까 이걸 예를 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구원 이런 복이 있는데 영적인 복이죠. 복이 있는데 한 그릇 음식, 세상에 있는 것들의 어떤 작은 욕심 때문에 이 영적인 복을 팔아먹는 그 에서를 비유한 겁니다. 기독교를 배교하는 사람을 그렇게 얘기한 거죠. 이 땅에 있는 잠깐의 괴로움, 어떤 고통 이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있는 영적인 복을 그걸로 바꿔버리는, 팔아먹는 그건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망령된 일을 행한 자, 망령된 자가 없도록 해라. 아까 썬뿌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까 썬뿌리가 에서와 똑같은 거죠. 에서가 하나님의 지식을 없으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영적인 복을, 장자에게 준 그 하나님 나라에 주신 복을 팥죽 한 그릇 팔아먹어 버렸잖아요. 동생한테 뺏긴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걸 뺏어갔잖아요. 야곱이 그 복을 받아 누리게 된 겁니다. 사실은 야곱은 그 형의 것을 뺏지 않아도 날 때부터 형이 그를 섬긴다는 복을 받고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쓰시겠다는 은혜가 있는 거죠. 굳이 뺏지 않아도 되는데 에서가 미련해서 팔아먹은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그런 어리석은 길을 가면 안 된다 하는 얘기를 하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13번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뭐 하지 말라? 거역하지 말라. 이게 이제 초대교회 그 핍박 때문에 배교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어려움 왔다고 해서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라고 말하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을 받을 때 시내산에서 막 하나님이 영광이 임하고 거기 강림하셨을 때 뭐 지진과 뭐 구름과 번개가 있고 할 때 두려워가지고 막 떨면서 말씀만 우리가 하십시오 어떻겠습니다. 두려워서 하나님을 대했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거역할 때 심판을 받았단 말이에요. 땅에서 받은 그 말도 거역하는 자가 이렇게 심판받았다면 하늘 위에서 경고하신 영광의 그 구원의 복을 주신 그 하나님을 거역하면 여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니까 신약에서 오신 예수님을 거역하는 거죠. 그 예수님을 거역하는 죄가 얼마나 크겠느냐. 땅에서 받은 말씀 거역하는 자도 이렇게 심판을 받았다면 하늘로부터 오신 분의 그 명령을 거역한 죄는 얼마나 크겠느냐. 그러니까 거역하지 마라. 그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는 거죠. 히브리서의 주제가 그겁니다. 배교하는 기독교인들에게 고난이 왔다고 해서 구약으로 돌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면 안 된다.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믿음을 버리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거역하지 마라.
그다음 14번에 보면 예수로 말미암아 찬송의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찬송의 제사는 그 이름을 정관하는 무엇이라고 말하나요? 입술의 열매. 찬송이 뭐냐면요. 예배와 같다. 그래서 입술의 열매다. 이 찬송이란 말이 결국은 하나님을 높인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입술의 고백은 그게 내 열매인 거예요, 열매. 그래서 이제 찬송을 통해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게 입술의 열매. 우리의 간정이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15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면서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없느니라 유익이 없다고 되어 있어요. 이 땅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사명 감당하는 사람들이죠. 그나마 말씀을 깨달아서 가르치는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고 공동체가 생기고 교회가 생기는 건데 근데 이 말씀을 가르치는 이 행하는 말씀을 가르치는 인도자들, 지도자들을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여기 보면 즐거움으로 못하게 하고 근심을 하게 하면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결국 앞에 있는 이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마음이 힘들면요. 이 성도들이 결국 유익이 안 되는 거죠. 말씀을 제대로 안 가르치게 되니까. 그래서 즐거움으로 일하게 만드는 거,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이 지도자들이 즐거움으로 할 수 있도록 근심하면서 하지 않도록 그래서 물질적인 것도 공급해 줘야 되고 사례금을 줘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생활을 해서 어려움이 생기지 않아야 됩니다. 자녀 때문에 근심이 없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의 가운데 이런 다툼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즐거움으로 일하게 될 때 결국은 모든 성도들이 유익이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당시 초대교회 상황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도자들을 비판하고 막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즐거움으로 일하게 해라. 그게 히브리서의 전체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13장까지, 12장까지는 결국 믿음에 대한 얘기, 또 구약의 그림자와 같은 그 실체는 예수님이다.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게 되어지고 어려움이 왔다 해서 예수님을 거역하면 안 된다. 배반하면 안 된다. 그게 12장까지 설명이고요. 13장부터는 그 공동체 내에 그래서 이웃을 대접하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갇힌 자를 돌아보고 그리고 그 연약한 자 또 힘없는 사람 약한 사람들을 돌아보며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 것을 권면하는 내용이 1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또 찬송의 열매 입술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라. 그리고 인도하는 자를 즐겁게 일하도록 해라. 뒷부분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이 이제 끝나고 나면 오늘은 이제 야고보서 말씀을 배우게 될 겁니다. 야고보서 우리 배우기 전에 우리 족보가 또 있으니까 족보 한번 정리하고 오래간만에 우리 아담에서부터 예수님까지 아담서부터 예수님까지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이 사단의 문제, 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그 여자의 후손이 아담 다음에 셋으로부터 이어지게 됐죠. 그래서 아담의 10대 손,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까지. 그래서 홍수 이후에는 셈, 함, 야벳 중에 셈의 후손이 10대 손이 나오죠. 셈에서 아브라함까지 셈, 아르박삿, 셀라, 에벨, 벨렉, 루, 수룩, 나울, 데라,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땅과 자손을 주겠다는 언약을 믿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되죠. 그래서 왕이 나올 때까지 다윗과 솔로몬까지죠.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12아들 중에서는 유다, 그 다음 베레스, 헤스론, 람, 아미나답, 나손, 살몬, 보아스, 오벳, 이세, 다윗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솔로몬 때 이제 번창하게 되었는데 나라가 둘로 나눠지죠. 그래서 북쪽 세상을 따라간 왕이죠. 남쪽 믿음을 선택한 왕입니다. 그래서 북쪽을 망한 멸망당한 세상의 모델이죠. 그래서 여로보암부터 호세아까지 여로보암, 나답, 반역, 바하사, 엘라, 반역, 시므리, 반역, 오므리, 아합, 아하시아, 요람. 그 다음에 예후, 요아스, 여로보암 이세, 스가랴. 그 다음에 살룸 반역, 그 다음 머나헴 반역, 버가히아 아들 베가 반역, 그 다음에 호세아 반역이죠. 그래서 722년에
혼혈 족속이 돼버렸죠. 그리고 조롱받는 민족이 돼버린 게 사마리아 족속들입니다. 그 다음에 남쪽 유다는 솔로몬부터 르호보암, 아비암, 아사 때 좀 우상을 없애고 개혁을 합니다. 근데 온전치 않았죠. 근데 요사밧 때 넘어가서 또 개혁을 하죠. 근데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남쪽에 이 요사밧의 아들 요람과 결혼하는 바람에 타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사밧의 아들 요람 그 아들들이 다 타락을 했죠. 그게 아하시야, 요아스, 아마샤까지. 그래서 이제 다 비참하게 죽고요. 그 다음에 아마샤 다음에 우시야 때 그걸 다 개혁을 합니다. 이제 절반이 지나는 거죠. 우시야 문둥병을 죽었어요.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때 마지막 개혁을 합니다. 근데 15년 더 사는 바람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므낫세가 태어납니다. 그래서 므낫세 때 이 나라가 완전히 타락해서 하나님이 굉장히 화를 내시면서 므낫세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는 얘기를 하게 됐죠. 그래서 므낫세, 아몬, 요시야 때 일꾼을 키우는 개혁을 하게 됩니다. 이게 마지막 개혁이죠. 그 다음에 여호아하스 애굽에 잡혀가 죽고 여호야김 1차 포로, 여호야긴 2차 포로, 시드기야 3차 포로 나라가 망합니다. 말씀대로 망해서 70년 포로 생활해서 돌아오게 돼도 회복되죠. 회복되는 그 과정 속에 예수님까지 또 불순종하게 될 때 타락하고 이렇게 고난받는 400년간의 이야기 나오죠. 그래서 여호야긴부터 예수님까지가 제국들에게 짓밟힌 기간입니다. 그래서 여호야긴, 여호냐부터 스알디엘, 수룹바벨, 아비웃, 엘리야김, 아소로, 사독, 아킴, 엘리웃, 엘라살, mattan, 야곱, 요셉.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그걸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보여주고 언약을 하시죠. 그래서 이 언약이 구원의 언약이 되었고 성령이 오셔서 이제는 이방인들이 다 이렇게 깨닫고 구원하고 난 뒤에 마지막에 유대인들도 구원하게 될 거다. 그 마지막에 종말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그렇게 이루시겠다. 그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근데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히브리서 다음에 나오는 공동서신의 두 번째 책이죠. 야고보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야고보서를 다 펴놓으시고요.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이 야고보라는 사람은 예수님 제자 중에 야고보는 아니죠. 예수님 제자 중에 야고보, 12제자 중에 야고보,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헤롯 왕에게 죽임을 당하죠. 목이 달아나서 죽습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12제자들이요. 그 당시에 이제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뒤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 세례 베풀고 제자 삼으라. 내가 너희 분바 모든 것을 가르치게 하라. 예수님 명령하셨잖아요. 그래서 12제자들이 이제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야고보가 나중에 스페인에 가서 전도를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중해 제일 끝에 서쪽 끝에 스바나라는 스페인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잠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이제 핍박을 받는 그 기독교인들 이 헤롯에게 이제 순교를 당할 때 야고보가 제일 먼저 순교를 당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야고보가 순교를 당해요. 그 순교를 당해서 그 시신을 제자들이 들고 가가지고 스페인에 가서 묻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렇게 몰래 스페인에 가서 묻었는데 그 무덤이 나중에 그게 알려져가지고 여기가 바로 예수님 12제자 중에 야고보의 무덤이었다 하는 게 알려진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우리가 예배하러 가자 하고 순례자들이 그걸 이제 막 그 길을 찾아간 거예요. 그게 야고보가 찾아간 야고보의 무덤을 찾아가는 그 길, 그게 순례의 길이 유명하게 된 거죠. 이게 산티아고라는 순례길입니다. 산티아고라는 순례길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스페인에 있는 순례길입니다. 그게 이제 영국에서 가는 길도 있고 또 밑에 파리에서 올라가는 길도 있고 스페인 밑에 이제 남쪽 해변에서 올라가는 길이 있고 그게 한 800m, 짧은 거는 뭐 300m, 500m, 뭐 800km, 아니고 800km, 또 1000km가 넘는 그런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막 걸어가면서 이제 인생의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막 이렇게 한 사람들이 글을 쓰고 막 이렇게 하죠. 그 산티아고란 말이 야고보를 말하는 거예요. 야고보, 산티아고. 그러니까 성 야고보죠. 야고보의 산티라는 말이 성이란 말이에요. 그 거룩하다. 성 야고보의 무덤을 찾아가는 그 길, 그게 산티아고 순례길입니다.
나중에 시간 되시면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그 예수님의 제자는 그렇게 순교를 당했고, 예,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 야고보는 그 예수님 제자 야고보가 아니고 예수님 동생 야고보입니다. 예수님 동생 중에 야고보라는 지도자가 있었죠. 그게 사도행전 15장에 가면 베드로와 야고보가 예루살렘 초대교회 지도자가 되고 있었죠. 바울이 선교 여행을 떠날 때 예루살렘에서 보고를 할 때 야고보가 나서서 막 인사하고 그렇게 하죠. 그 야고보가 예수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 예수님 동생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가 되어서 그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또 경건하고 기도하는 일에 앞장섰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경건한 야고보가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핍박이 왔다고 하니까 배교를 하고 또 말씀대로 살지 않고 기독교인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외식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지켜보다가, 너희들이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면, 진짜 하나님을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었다면 말씀대로 삶을 살아야지 왜 삶이 없이 믿음만 있다고 얘기하느냐. 그 믿음은 잘못된 거다. 믿음은 어떤 상황에 따라서 살아가는 게 아니고 항상 자기 삶의 현장에서 믿음의 삶이 있어져야 된다. 살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도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가난한 자도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좋을 때도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어려울 때도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삶이 없다면 그 믿음을 어떻게 전가할 수 있겠는가? 그 다음에 이런 삶이 없는 것은 내가 믿는다고 말로 하지만 그건 믿음이 아니다. 진짜 믿음이라는 것은 삶이 증거되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 그래서 야고보의 주제는 뭐냐면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그냥 믿음이 아니고 행함으로 증거되는 믿음이에요. 행함이 있는 믿음,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믿음이다. 그래서 야고보의 주제가 행함이 있는 믿음인 겁니다. 믿음이 주제예요.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행함으로 증거를 한번 내놔봐라. 나는 행함이 있고 너희는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너희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을 내게 한번 보여봐라. 그렇게 얘기해요. 야고보가요.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내 속에 있는 믿음을 행함으로 보여주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속에 있는 보이지 않는 믿음을 나는 행함으로 보여주겠다. 이게 증거다. 근데 너희 속에 있는 이 행함이 없는 그 믿음, 그거를 내한테 한번 보여줘 봐라. 근데 행함이 없으니 어떻게 보여줘요? 너희는 믿음이 있다고 나는 행함이 있다 하는데 내 행함은 믿음에 대한 증거다. 너희가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을 내한테 보여줄라. 좀 이따 내가 나오면 그렇게 그 말씀을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의 주제는 믿음에 대한 얘기인데 행함에 대한 믿음이다. 그리고 이 야고보는 구약의 어떤 기반을 두고 계속 얘기하고 있죠. 왜냐하면 제가 내일 얘기했지만 그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는 때입니다. 신약 성경이 없는 상황에서 율법, 말씀대로 살아라 할 때 그러면 그 율법이 뭐겠어요? 모세오경인 거예요. 모세오경과 선지서에 나오는 말씀들과 시가서의 말씀들인 거죠. 그리고 그런 잠언에 나오는 말씀들이라든지 시가서에 나오는 그런 말씀들이 우리의 믿음의 기본, 기초라면 그 말씀에 대한 삶도 같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있어야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라고 설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의 기반을 두어서 항상 얘기하고 있다 하는 것도 이 야고보서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1장을 한번 보십시오. 1장에 보시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되어 있죠.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여기 12지파란 말을 썼는데요. 사실은 신약시대 자체 12지파는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미 사마리아 땅이 없어졌고 그 사마리아 지역에 사마리아인들이 살게 되었기 때문에 12지파 자체가 다 없어진 상태죠. 그래서 12지파라는 표현을 썼지만 사실은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흩어져 있는 기독교인의 핍박 때문에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여기 실루기아나 안디옥이나 지금의 터키죠. 소아시아 지역이나 로마나 또 거기 아가야 지역 또 고린도 지역이나 아니면 애굽 지역으로 다 흩어져 있는 그런 기독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 당시에는 핍박이 있었고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환란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염두에 두고 2절을 보시면 내 형제들아, 그러니까 기독교인 성도를 얘기하는 거죠. 형제들아, 그리스도의 종이 이 야고보라고 해놔놓고 형제들아 그러면 다 기독교인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많은 핍박이 있다는 얘기죠. 시험이 있다는 것은 내가 믿음이 있다는 걸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험이 왔을 때 낙심하지 말고 도리어 기뻐해라. 3절 이는 왜냐하면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압니다. 그래서 믿음 때문에 오는 시련이거든요. 믿음 때문에 오는 시련이 인내라는 것을 만들어낸다. 인내라는 게 뭐냐면 끝까지 가는 것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너희 믿음의 시련이 맞다면 믿음이 있는 게 시련을 왔을 때 믿음이 맞다면 끝까지 간다. 근데 그게 인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인내라는 것은 끝까지 간다 이런 의미, 변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예요. 인내를 만들어낸 줄 압니다. 그래서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게 하나의 주제죠. 인내를 온전히 붙들어라. 온전히 이루라. 내 것으로 만들어라. 인내, 끝까지 가는 것을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어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게 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게 온전하고 이게 완전 퍼펙트라고 영어 성경 번역했는데 완전하고 구비한다는 말도 부족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온전하다. 이제 다 준비되었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다 같은 의미예요. 온전하고 완전하고 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랍니다. 인내가 있을 때 우리가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5절에 단락이 나눠지죠. 동그라미에 붙어있는 것은 다른 얘기라는 뜻이에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래서 지혜를 구하라. 그래서 시험이 왔을 때 기뻐하고 또 인내를 이루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지혜를 구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겼을 때 내 혼자 해결이 안 될 때 하나님께 그걸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리라.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그래서 믿음으로 의심하지 말고 기도해라. 여기 의심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의심. 의심이라는 단어가 기본적인 개념이 뭐냐면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이런 생각으로 계속 나눠지는 거예요. 그게 의심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어려움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나를 도와줄 줄 믿으면 그걸 구하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속에서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돼 이런 마음이 깔려있는 거죠. 그런 의심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 보십시오.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라가 있다. 마음이 계속 갈려지는 사람이 있다면 비유로 말하면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이런 바다 물결이 태풍이 불 때 이리저리 막 배가 흔들리는 것과 똑같죠. 이리저리 흔들리잖아요. 그런 사람과 같은 요동친다는 거죠.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는다. 7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긴 하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는 거죠. 그래서 8절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기도의 응답도 없고 두 가지 마음이 있으니까 정함이 없다. 그러니까 흔들린 게 딱 정해진 것이 아니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이라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어려움 당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려면 의심 없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면 인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결국 믿음과 인내가 같이 가는 것이죠. 그러면 온전하게 된다. 그리고 9절 보십시오. 낮은 형제는 자기 높음을 자랑하지 말고, 낮은 형제라는 말은 주로 가난하다 이런 표현에 가까운 거예요. 억압당하는 사람, 낮은 사람. 그래서 실제로 가난한 사람도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높임을 받는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말라 이런 의미고요. 10절 부한자, 현실적으로 잘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내가 인정해야 된다. 이는 그의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그가 가진 어떤 부라는 것은, 육신에 보이는 어떤 잘 되는 것은 잠깐 지나가는 것에 불과하다. 근본적으로는 내가 죄인이고 내가 연약한 자라는 것을 내가 자랑해야 된다는 걸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진 것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잠깐 부자가 됐다. 많이 가진 것은 사실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는 거예요. 놓고 세상 떠야 되는 거죠. 가야 되는 거죠. 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것 가지고 나를 높이면 안 돼. 자랑하면 안 되죠. 그래서 차라리 내 근본적인 죄인의 모습으로 낮아지는 자가 되라. 또 가난한 자는 육신에 있는 약간 부족함이 있는 것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부한 자든 가난한 자든 하나님의 자녀요 죄인임을 기억해야 된다. 그런 의미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요 로마에 있던 정치를 등에 업고 있었기 때문에 잘 사는 사람과 가난한 사람 빈부 차이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 때문에 부를 이렇게 쫓기 위해서 신앙을 버리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거 자랑하지 말고 낮아지고 가난한 자도 내가 높은 하나님의 자녀 권세가 있다는 걸 잊어버리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에 보면 12절은 또 단락이 나눠지죠.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시련을 건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시험을 참는 자, 핍박이죠. 그 당시에 그런 기독교인에 대한 핍박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그 다음에 13절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 때문이 결국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을 때문에 오는 이 시련, 핍박을 이기는 자는 복이 되지만 내가 시험 받는다 핑계 대지 말라. 내 믿음이 시험이 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시험이 온다는 것은 결국 내가 욕심을 가졌기 때문이고 욕심이 지나치면 죄가 되고 죄는 사망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시험은 믿음으로 견디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16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고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느니라. 여기 좋은 은사 또 온전한 선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영적인 복이라고 할 수 있죠. 좋은 것, 온전한 것, 위에서부터 온다라고 표현되어 있고 빛의 아버지라는 표현을 써요. 빛의 아버지라는 말 처음 들어보시죠? 빛의 아버지, 그 빛의 어떤 창조자, 빛의 어떤 근원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빛이 있잖아요. 이런 전등불, 뭐 등불, 뭐 이렇게 그 당시엔 태양빛, 별빛, 빛에 있는데 이 빛의 근원자가 하나님이시죠. 근데 이 빛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인데 그걸 빛의 근원이라 아버지라는 표현이 뭐냐면 시조, 근원 이런 의미거든요. 그 빛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로부터 빛이 비치면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좋은 것, 온전한 것, 이런 좋은 선물, 은사 이런 게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빛의 창조자시기 때문에 그림자가 있을 수 없죠. 보세요. 누가 빛을 만들었어요. 빛을 만들었을 때 내게 비치면 내게 그림자가 생기잖아요. 근데 빛의 근원 되시는 분은 빛의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림자가 있을 수 없죠. 그래서 여기 보면 그림자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 거기 보면 하나님은 변하지 않고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는 것은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나온다 하는 설명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 되게 했다. 빛의 근원이신 창조주이신 모든 것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오기 때문에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속지 말라. 실족하지 말라. 또는 시험이 왔다 그래서 핑계대거나 내가 시험 당했다면서 스스로 핑계거리 삼지 말라. 그러니까 이게 그런 넓은 의미에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핍박이 왔을 때 그걸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견디면 되는데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신앙을 버릴 수밖에 없었다. 그게 나를 힘들게 만들었다. 내가 시험 받았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걸 받으면 그걸 이길 수 있는데 나는 이런 고통과 이런 어려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신앙 버렸다라고 자기를 속이지 말라. 그렇게 하지 말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받으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설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는 되시죠? 그러니까 야고보가 굉장히 이제 조금 복잡하고 어려운 말을 하는 의미도 있고 실제로 헬라어를 여러 단어를 이렇게 했는데 번역을 할 때 좀 매끄럽지 않게 번역된 것도 사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핍박 속에서 견뎌야 된다. 아니면 하나님 주신 힘으로 이겨야 된다는 이런 표현을 하면서 내가 이런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그렇게 했다고 하지 말라. 좀 제가 쉽게 예를 들면 어떤 내가 신앙생활 하려고 직장에 들어갔는데 그 사람들이 돈을 많이 주겠다. 아니면 대우를 해주겠다. 교회 나가지 마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교회 안 나가게 됐다. 신앙을 버리게 됐다라고 그래서 시험 받은 것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견디면 이길 수 있는데 내가 물질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뺏기지 않으려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놓고 어쩔 수 없이 내가 그랬다. 세상이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내 욕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하면 결국 하나님 버리는 죄가 되고 그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영원히 죽는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다. 이해되십니까?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것은 시련이 왔다고 내가 시험 받았다고 그렇게 스스로 속이지 마라. 그걸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거다. 야고보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빛의 근원인 하나님을 얘기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낳아서 첫 열매가 됐다.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9절로 넘어가면 조금 더 세밀하게 얘기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죠. 내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해라. 그러니까 자기 성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급해지고 힘들어지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막 하고 화도 막 내는 거예요. 여기 보면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천천히 여유롭게 해라. 느리게 해라. 성내는 것도 생각해보고 이렇게 자제해라. 이런 의미예요. 근데 20절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니라. 그러니까 야고보는요. 이 화라는 것을 이게 잠언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화, 썩내는 것. 이게 옳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충분히 내 마음에서 자제할 수 있는데 형편이 어려우니까 마음이 조급해지니까 마음이 작아지니까 내 스스로 못 견뎌서 막 화를 내는 말을 상처 주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썩내는 것이 거기 20절을 딱 박수 쳐놓으면 사람이 썩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그 정도는 내가 자제할 수 있어야 된다. 내 안에 있는 성품은 내가 자제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성도다. 하나님 백성이다. 불신자는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말씀이었기 때문에 막 내 성품대로 막 살지만 성도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러면 안 된다. 딱 못을 박은 거예요. 보세요. 이 앞으로 계속 나올 겁니다. 21절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하실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과 악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계속 화가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받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받으라. 온유함으로 받으라. 22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행하는 자, 알고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들어놓고 듣기만 하고 나는 스스로 속이는 거죠.
나는 어쩔 수 없이 그랬다. 이런 상황이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자꾸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23절.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계속 말씀이 나오죠. 이게 말씀은 로고스입니다. 기록된 말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을 어땠는지 곧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얼굴에 말씀을 이렇게 비추면, 그러니까 거울이 말씀이라면 비추면 뭐가 묻었어요. 근데 묻었다 그래 놓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들은 묻었다 하는 거 봤는데, 거울을 보고 이렇게 묻었던 거 알았는데 그냥 잊어버려 버린 거예요. 그건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래서 25절에 보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 여기 들여다보고 있는 자, 고개 숙여서 이렇게 보는 사람. 이게 들여다본다는 의미가 뭐냐면 들여다본다잖아요. 고개 숙여서 말씀을 이렇게 간직하고 보는 사람은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에요. 실천하는 자다. 행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복을 받으리라. 그래서 이 야곱의 핵심이 뭐냐면요. 썩내는 사람, 말 함부로 하는 사람이 조급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마음에 말씀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거, 더러운 거 다 내버리고 마음에 심기진 말씀을 다 묵상하면서 그걸 들여다보면서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을 행하는 자가 돼야 된다. 근데 말씀을 들었다 그래 놓고 계속 썩내고 화를 내고 막 함부로 말한다면 그 말씀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거울 쳐다보고 잊어버린 자와 같다는 거예요. 그 어리석다는 뜻이죠. 그래서 26절 보세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그 사람은 경건은 헛되다는 거예요. 이 신앙, 경건의 신앙이 잘못됐다. 헛된 거다. 그거는 잘못된 거다. 혀에 재갈을 물린다. 내가 경건하다. 나 예배 드린다.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는 교회 다닌다. 그래 말해놓고 혀에 재갈을 물리지 않는 사람은 이 경건이 헛된 거예요. 자기 마음을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재갈이 이제 뭘까? 재갈 그러면 여러분 말로는 그냥 재갈카니까 뭐 말에 입에 있는 거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재갈이 뭔지. 재갈이 얼마나 이게 재갈 보셨어요? 압니까? 이게 뭔지 보이세요? 쇠로 된 막대기인데 이걸 입에다 이렇게 물려놓은 거예요. 입에 물려놓고 양쪽에다 끈을 달아가지고 머리 이게 둘려놨죠. 이게 굴레라 그래요. 다음 장이 굴레인데 여기 끈이 달려 있잖아요. 한번 보세요. 여기 재갈이 있고 끈이 이렇게 달렸죠. 그리고 여기 끈이 딱 이게 뒤에 있잖아요. 재갈의 끈을 이렇게 머리에 묶어놓고 재갈을 손에 딱 쥐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말이 오른쪽으로 가고 싶을 때 오른쪽을 당기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물려가지고 이빨에 이게 쇠가 딱 돼 있잖아요. 이빨에 딱 물고 있는데 말이 계속 달리잖아요. 그러니까 오른쪽을 당기면 이 오른쪽 이빨이 당길 거 아니에요. 이렇게 고개를 돌려야 되는 거예요. 고개를 돌리니까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왼쪽을 당기면 이제 이쪽이 아프니까 당길 거 아니에요. 이쪽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들어버려요. 들면 아프니까 고개를 들 거 아니에요. 그럼 제자리에 서는 거예요. 그 재갈과 굴레가 바로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힘이 세고 지멋대로 가니까 재갈을 입에 딱 물려놓고 입에다 딱 끼워놓고 쇠로 된 이빨을 이게 물려놓고 끈을 쭉 굴레를 씌워놓고 그걸 당기는 거예요. 그러면 가고 싶은 대로 제어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야고보가 그 재갈을 내 입에 물려라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사람이 말 같은 성품이 있는 거죠. 가만히 두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싶고 내가 싶은 대로 막 이렇게 화를 내고 싶은 게 사람인 거예요. 근데 내 스스로가 재갈을 물고 굴레를 씌워서 그걸 당겨야 돼요. 나중에 3장에 가면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여기 3장 3절 한번 보세요. 3장 3절에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하는 것이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말에게 재갈을 물려서 굴레를 씌우는 것은 우리를 제어하려고 하는 거다. 그렇다면 내 입에 내가 재갈을 물려야 된다. 왜냐하면 나도 그렇게 되기 때문이죠. 그게 인간의 속성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화를 내고 내가 말을 함부로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 실수하고 말로 범죄하고
말로 넘어지고 말로 실족하는 사람이 인간인 거죠. 그거를 재갈 물리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근데 그걸 하는 게 성도라는 거예요. 야고보가 볼 때 그걸 할 줄 아는 사람이 성도라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 얘기하고 있고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재갈 물린 자예요. 스스로 재갈을 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27절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라는 것은 곧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라. 내 삶을 제어하는 거죠. 가난한 사람을 돕고 죄와 음란을 따라가지 않고 그걸 제어하려면 어떻게 돼요? 재갈을 물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굴레를 내가 씌워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재갈을 입에 물고 말씀의 굴레를 씌워서 성령이 탁 끄는 대로 내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말도 함부로 하고 행동도 함부로 하고 삶도 함부로 살아가는 게 우리 인간인 거예요. 그래서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 어떤 거냐?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라. 그래서 여기 보면 거기 25절 자유롭게 하는 율법, 죄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는 자. 그걸 계속 제가 이 말씀을 들여다보고 있거든요. 들여다보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고, 재갈 물려서 실천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게 성도다, 그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나는 성도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헛된 경건이라는 거예요. 헛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강하죠. 그 당시에 이 설교를 야고보가 했다면 사람들이 막 속으로 막 찔렸을 겁니다. 이게 대단한 것을 지금 얘기한 게 아닌데 이제 불편한 진실을 얘기한 거죠. 성도라면 그렇게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교회에서 큰 소리 치고 삿대질하고 막사 죽고 싸우면서 나는 장로다, 뭐 나는 경건하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헛된 경건인 거예요. 잘못된 거다. 진짜 경건한 사람은 입에 재갈 물리면서 그 말씀을 들어보면서 믿고 실천하는, 행하는 자여야 된다. 그래서 거기 25절 끝에 이 사람이 그 행한 일에 복을 받는 거다. 이게 성도인 거예요. 진짜 복을 받는 사람이 성도인 거예요. 이 야고보는요, 굉장히 날카롭게 지적을 합니다. 앞으로 이제 계속 더 심하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2장에 한번 볼까요? 2장에 보시면 내 형제들아, 성도들을 뭐 하는 말이죠?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교회 안에서 사람을 여기 차별하지 말라는 단어가 뭐냐면 외모로 대우하지 마라. 외모로 보지 마.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 보지 말라. 2절 만일 예를 들죠. 너희 회당에 쉽게 말하면 교회죠. 교회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명품 옷을 걸치고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기를 너는 저기가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이 발등상이 뭐냐면요. 그 옛날에는 마룻바닥, 그러니까 그 회당은 지금도 그 바닥이지만 신발을 놓는 판, 그게 발판, 그게 발등상입니다. 발판 거기가 앉아라. 옛날에 우리 교회 가면요, 옛날에 교회 마룻바닥 교회 있었거든요. 마룻바닥 교회면 신발을 다 벗어야 되잖아요. 그럼 제일 뒤편에 신장이 있었어요. 그럼 신발 벗으면 신장에다 이렇게 넣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 끝에가 뭐냐면 신장 뒤에, 그게 제일 발등상이죠. 좋은 사람, 좋은 옷 입고 온 사람, 가락지 입고 온 사람, 저기 앞자리 가서 앉으세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 오면 뒤에 신장에 앉으시라고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대우했다. 그 당시에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4절 보세요.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성도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불러가지고 믿음에 부유한 자를 삼으시고 하늘의 영광을 입은 자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다 영광스러운 자녀인 거죠. 근데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거죠.
6절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않느냐. 실제로 돈 있는 사람들은요, 그 악으로 돈을 번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돈의 손해를 보면요, 막 사람들 고소하고 고발하고요, 또 갑질하고 막 이래요. 그리고 실제로 마음에 안 들면 여기 보면 나오잖아요. 억압하잖아요. 법정에 끌고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기도 합니다. 돈 버는 일에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기도 하고요. 하는 돈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 부자를 교회에 왔다고 하면, 부자들이 오면 잘 대우하고 하니까 너 잘못한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8절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네 이웃을 사랑하기를 네 몸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내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너희들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 거 아니냐 그러면. 그럼 너희는 죄를 지은 거다. 10절에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신 네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않아서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을 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여기 보면 너희 자유하는 율법대로 말씀대로 심판을 받을 각오를 하고 이런 말도 하고 그런 행하기도 해라. 이게 심판을 받을 자처럼 이란 말이 그런 심판을 받을 각오를 하고 그런 말도 하고 행동도 해야 되는 거다. 13절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그러니까 긍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긍휼이라는 말이 사실은 자비란 뜻이거든요. 자비란 말이 이 구약 성경에는 헤세드, 인자, 사랑이란 뜻입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대해야 되는데 부자라고 잘 대해주고 가난한 자를 멸시한다면 그건 죄를 짓는 거다. 그 사람을 멸시하고 무시한 거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입은 그 사람을 네가 네 눈으로 판단해가 무시한 거니까 그건 죄를 지은 거다. 근데 율법 하나 범한 거는 죄를 지은 것은 다 죄를 범한 거나 마찬가지다. 그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대해야 된다. 차별하지 말라. 그래서 2장 1절부터 거기 13절까지 하나 예를 든 거죠. 공동체 속에 비록 육신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좀 못 배운 사람이 있을지라도 존중히 여겨야 된다. 사랑했다. 다 똑같이 사랑해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14절. 이제 본격적인 이제 믿음에 대한 얘기 나와요. 너희들은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군지 그에게 얘기를 말로만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따뜻하게 입어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서 그 몸에 쓸 것을 하나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말로만 한다면 그게 무슨 유익이냐?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거라는 거예요.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노라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이 야곱의 확신이죠. 그래서 18절 다시 보세요. 어떤 사람 말하기를 나는 믿음이 있다. 그런데 행함이 없어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을 한번 보여봐라. 그러면 내 눈에 한번 보여봐라. 없는 거죠. 행함이 없으니까 믿음을 보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나는 행함으로 내 속에 있는 믿음을 내가 보여주겠다. 야고보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19절에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도 믿고 떠느니라. 하나님이 한 분인 것 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귀신도 안다. 그거는 믿고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 정도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행하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있는 것 아는 정도만 가지고 믿음이라고 하면 안 되죠. 말씀을 믿는 행함을 있을 때 그게 믿음이 되는 거죠. 20절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된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들 진짜 바쳤잖아요. 그게 행함인 거죠.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됐다. 이게 중요한 거죠. 믿음이 행함으로 일을 한다는 거죠. 또 행함으로 내 속의 믿음을 온전하게 한다. 그게 행함 있는 믿음인 겁니다. 23절 이에 성경에 이런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함이
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 야고보의 믿음에 대한 정의입니다. 이게 유명한 말이 됐죠.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거 맞잖아요. 영혼이 없어졌으니 죽은 몸이 된 거죠. 몸만 있으니까. 그것처럼 그걸 안다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못한다. 아무 유익이 없다. 그렇다면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시간이란 이 기회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 말씀을 아는 그 믿음이 삶으로 나타나질 때 이게 이 땅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열매로 남아있는 겁니다. 이 열매들이 하늘에 가면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속으로만 있다 그러고 말로는 안 하고 행함으로 안 한다면 없는 거예요. 믿음을 증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면 깜짝 놀랄 일이 생긴다 그러잖아요. 저 사람은 천국에 있을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없을 수 있고요. 저 사람은 절대 천국에 없을 줄 알았는데 있을 수 있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거는 작은 거 부분이고 하나님 보실 때는요. 진짜 삶 속에 교회에서 보는 게 아니고 진짜 삶 속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성도인 거죠. 그래서 행함 있는 믿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지금 야고보가 그 믿음이 내 마음에 새겨졌다. 그리고 그 마음이 새겨졌다면 이 믿음의 핍박이 올 텐데 그 핍박을 믿음으로 견뎌내는 걸 인내라 그래. 인내를 이루면 내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땅에서 당연히 핍박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을 이겨내는 것이 열매인 거예요. 그래서 핍박이 왔을 때 내가 믿음이 없으면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 버리겠죠. 그럼 그 믿음이 없다는 걸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진정한 성도다. 이거 3장으로 넘어가면요. 더 세밀하게 얘기합니다. 말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죠. 3장부터는 아주 디테일하게 얘기하게 되죠. 네 속에 있는 이 말이 어떻게 돼서 잘못되면 결국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거다. 그 잘못된 말의 근원이 뭐냐? 니도 믿음이 없고 악한 거지만 그 네 믿음 없는 그 속에 다른 영적인 존재가 너를 이용하는 거다. 그렇게까지 얘기합니다. 나중에 이제 말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우리 3장과 4장으로 쭉 넘어가게 되는데 요거는 이제 더 세밀하게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다음 주에 제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여기까지만 얘기해도 야고보의 말이 굉장히 이제 날카롭죠. 굉장히 뼈 아프고 좀 찔리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렇게 대충 살려고 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모르면 그냥 겉모습으로만 그냥 교회 다니면 되지. 그냥 뭐 예배 시간 뭐 예배 드리고 네, 봉사하고 교회에서 요구하면 이렇게 섬기면 되지. 근데 그게 온전한 믿음이 아닐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날카롭죠. 그래서 여러분 이건 어떤 누구의 어떤 삶에 대한 봉사의 수준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개인의 자신의 삶에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아, 나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이런 말이나 행동 앞에 온전한 순종과 믿음이 있는가? 그걸 살필 줄 알아야 되죠. 그리고 그것이 없을 때, 부족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지혜를 구하고 또 내게 오는 여러 가지 시련과 환난을 믿음으로 이겨나가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게 성도라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하면 복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이제 우리 집에 가셔서 한번 쭉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절 한 절 다 일부러 읽었습니다. 다 읽고 세밀하게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 야고보서는요 그냥 읽고 지나갈 말씀이 아니고 한 절 한 절 깊이 묵상해야 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1장 2장 야고보서 1장 2장 묵상하시고 또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온전한 행함 있는 믿음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보실 때에 거룩한 성도의 삶이 드러나실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서 승리하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새롭게 하반기에 샤론 성경 강좌를 또 개강하게 하시고